이스라엘의 우리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로 알고 있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것을 성경은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이제 그 백성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그 백성을 위해서 왕을 주실 때 사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지를 우리 이제 9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정말 가장 좋은 사람을 또 가장 훌륭한 지도자감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9장의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도 겸손을 가지고 또 사무엘을 만나는 그 장면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점 찍어 놓으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장 어제의 본문부터 이렇게 보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하고, 또 사울은 순종해서 아버지의 사환과 함께 그 길을 떠나고 또 3일 길을 암나기를 찾지 못하는 그 과정 속에 사환이 사무엘을 떠올려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한번 우리 암나기가 어딨는지 물어보자고 그렇게 요청을 하기도 하고, 또 사울은 이 종의 그 제안을 또 겸허하게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열린 리더의 그 충분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며 아버지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를 찾아 나서는 정말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에 타락한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지명하실 그때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가장 책임감 있는 성실한 사람을, 또 외모도 정말 키도 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전쟁에 그래서 능한 몸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준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빈손으로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예물이 필요하다고 할 때 마침 사원에게 은혜 일부를 갖고 있어서 그것을 갖다 드리자라고 할 정도로 정말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 길을 가는 동안 물을 기르러 온 소녀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당신보다 좀 앞에 먼저 갔으니까 빨리 따라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따라가서 만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읽는 그 본문의 장면들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15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미 알게 하셨어요. 그 때를. 그래서 1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제가 지금 어떤 단어를 강조하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백성.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왕을 달라, 다른 나라 사람처럼 왕을 달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로 뜻하는 사사나 선지자의 통치는 자기들이 좋지 않으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의 나쁜 점들을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왕을 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기 지금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그러나 그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라고 해서 이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장면인데 사울은 알지 못하고
사무엘을 그냥 얼떨결에 만나는 그 장면이지만 사무엘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셔서 오늘 순적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그 장면들을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실 수가 있고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가정의 앞나기를 잊어버리는 일이 있고 풍랑이 있고 파도가 일어남,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원망도 많이 했을 거예요. 사울은 3일간 아버지가 잃어버린 앞나기를 찾아 그런 헤매던 자네. 그러나 사무엘을 만나 정말 순적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 섭리, 지금 내 환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가운데 내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그것에 악한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앞나기를 찾아 나서니라고 고생한 3일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어제 본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뭐래도 좀 대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가 먹을 것도 떨어지지 않았느냐. 근데 사울은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려서 아버지가 이제는 앞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겠다. 3일 동안 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빨리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이 사울은 부모님 마음도 헤아리고요.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정말 최선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오늘 이 본문 속에 사무엘을 만나는 그 사울을 보게 되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너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내 앞나기를 염려하지 말아라. 이미 찾아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앞나기도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로 너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할 때 그의 겸손함이 진심입니다.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라고 정말 겸손한군요. 여러분 이 겸손한 사람이 정말 리더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한국의 침례교회 선교를 이끄셨던 우리 이현모 교수님 굉장히 이론적으로나 모든 면에 그분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신학교 기숙사에서 이현모 교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학생으로 만났죠. 대학원 학생으로 만나고 그런데 제가 물어봤던 질문이 학교 어디서 나오셨냐고 제가 어떤 흐름 속에서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학교 물어보는 게 이게 쉽지 않은데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 어디 어떤 학교라고 생각했어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어떤 학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서울대 원자공학과 대학원까지 마치시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목회자 되겠다고 오셨던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신뢰가 되고 또 인격적으로 더 따르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참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우리 손용환 박사님,
우리 인천공항을 그분이 지으신 줄 전 몰랐어요. 같은 교회 다녔는데 다른 동산 식구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분이 인천공항 지으신 분이에요. 한국에 굉장히 자랑이신데도 여러 미국의 공항들 200개 넘는 공항을 건설하시고 정말 크게 쓰임 받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동산 식구들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알았지 본인의 입으로 내가 뭐 세계적인 자랑인 인천공항 지었다고 자랑하는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기 때문에 좀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정말 나이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할 때 능력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다스리도록 인도하실 때는 너무나도 겸손하고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삼아 왕으로 세우시는 그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뜻임을 사무엘도 확신을 하고 이제 산당에서 교제를 하며 그와 거니는 그 장면들이 있어요. 암나기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미 찾았느니라라고 하면서 사울이 이제 사울을 환대하는데 거의 이제 정말 왕을 환대하듯 하는 장면들이 오늘 22절 이하에 보여요. 거기에 한 30여 명 가량 이제 있는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사울을 앉게 해요. 이미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이제 시작되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 날 동틀 때쯤 함께 일어나 걸어가는 장면도 있고요. 사원을 앞서 가라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사울에게 들려줘요. 그리고 드디어 그에게 기름 붓는 장면은 이제 내일 본문인 사무엘상 10장에 등장하게 돼요.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확신하도록 하게 됩니다. 3일을 걸어다니며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그에게 오늘 준비된 그 음식, 기름진 고기에 넓적다리, 살이 풍부한 부분을 이제 준비하여 주는 그 장면들이 또한 있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 해도 잃어먹은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 잃어버린 거 염려하지 말아라. 찾았느니라. 찾았느니라. 우리의 관심은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구나.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의 만남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남이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의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 큰 변화를 이룬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사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구나.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정말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잖아요. 오늘 사울이 정말 영화롭게 되는 이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는데 오늘 사울이 정말 환대받고 영화로운 그 모습을 가면서 우리 모두도 우리 인생에 사울이 가장 그의 인생의 중요한 만남인 사무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운명이 통째로 바꿔지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고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너무나도 기쁨이 오늘 저희들의 심령 속에 있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사울이 떠나는 것을 앞으로는 보게 되고 가장 좋은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며 변함없이요. 우리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을 유지하시고요. 우리가 높은 자리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얻는 것을 사모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않고 내려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 감사하고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께서 주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적용하며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